아멘.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조명하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하신 가르치심 듣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2장 9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대목은 그냥 무심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 함은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의 영광과 모든 영원한 운명 전체를 다 넘겨드렸다 함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 측에서 원하여 우리 측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연합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뜻을 정하시고 창세전에 그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님,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중보자와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드리기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셨다 하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아들이 오셨다. 이게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오신 일, 보내신 일은 억지로 싫으신데 하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심으로 아버지도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또 아들도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당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늘 찾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자원하심으로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만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아들의 자원하심을 받으셔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보내신 이 거룩하신 일은 성부와 성자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려 하신 일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뜻을 세우시고 그 예정하신 뜻을 실행하시는 전 과정, 그것을 다 성삼위께서 하나로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 속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세우시고 이 일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누가 또 일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잉태되셔 아기로 태어나실 때부터 그 이후 모든 행사에, 아니 그 전에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바로 우리 주님께 걸려 있었어요. 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주님께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구주로 믿고 나의 주로 삼는 사람은 그 주님과의 연합의 신비로운 관계를 해소시킬래 해소시킬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영적인 행복을 위하여 거룩하게 섬길 세 직분이 있었는데 우리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 선지자, 임금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알리고 또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나아가고 임금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런 거룩한 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임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으셔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의 복락을 위하여 구별하여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구원과 이것이 함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구원과 백성들의 복락이 함께 매치되어 있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세 직무를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 고백 속에 그것이 녹아들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구약시대의 새 직임을 통하여 예표된 바로 그분입니다. 구약시대의 새 직임을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감당하도록 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새 직무를 다 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감당하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되신 장본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는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아울러 성육신하신 이후부터 영원한 그리스도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존재와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중보자요 우리의 영원한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영원한 운명 전체를 그분이 쥐고 계시고 그분의 손안에 저와 여러분 전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주 묵상해도 지나치지 않는 대상이 바로 주님이셔요. 너무 자주 안 하니까 탈이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요 우리를 영원히 채우시는 샘물이요 우리의 영원한 떡이셔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한 번도 그 영혼을 내버려 두시는 적이 없고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누가 받는가? 항상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우리 자신은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른 일에 자꾸만 시선이 가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자꾸만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택을 늘 믿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영원한 연합관계에 있는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본문에 있는 바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과 우리 주님의 높아지심 속에 오늘의 주님의 높아지심,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높아지심. 한번 따라하시면 주님의 높아지심. 주님의 높아지심. 그래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 오늘은 주님의 높아지심에 대해 우리 마음의 생각 전체를 다해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주님 사이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요, 영원한 해소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을 자주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속에 우리의 높아짐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높아지심 속에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보장이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주님의 낮아지심 속에서 우리의 높아짐을 발견하고 주님의 높아지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의 보장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 은택 속에 거하는 것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낮아지시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높아짐이 있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갈 이런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높아지심 속에 저와 여러분의 한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높아지셔서요. 주님 혼자 높아지신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참 연합의 원리,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의 원리. 이 연합의 원리는 참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모든 영역 속에 아름답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 오묘하고 신비로운 원리가 바로 이 연합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피조물을 다스려 나갈 때, 우리 인생들을 다스려 나갈 때 이 연합의 원리를 아주 중요하게 활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에요. 한 가정의 가족들, 가족들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가정에서. 그래서 그 한 가족 중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해요. 그 한 가족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가족들 전체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 한 가족이 고통을 당하면 다른 가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 연합의 원리예요. 한 가족이 아프면 다른 가족 전체가 아픈 것이죠. 왜? 연합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런 놀라운 원리가 가정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일에 함께 힘을 얻고 함께 낭피하고 함께 고통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 거죠. 어떤 일로 인해 기쁜 일이 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다 그 일로 기뻐요. 어떤 일로 고통을 당한다,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 연합의 원리가 참 묘한 것이죠. 지난번 베트남이 동남아시아권 나라들의 축구 대회인 스즈키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함께 열광하였습니다. 아니 베트남이 우승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베트남 국민입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이 우승을 하든 꼴찌를 하든 상관이 없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베트남의 우승에 우리 축구 팬들이 열광하게 된 것입니까? 단 하나의 끈이 있어요. 대표팀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 박항서. 그러니까 그 축구 경기를 저도 봤는데 그걸 보면서 그 베트남 선수 누가 잘하는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박항서 감독이 그 선수들의 그 축구하는 걸 보고 어떤 표정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베트남 선수가 골을 넣을 때, 야, 저 선수 잘한다. 그게 소용없어요. 그 박항서 감독이 뭐 어떻게 그 세리머니를 하는가 거기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 박항서 감독과 우리와 무슨 끈이 이어졌길래 그렇게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참 연합의 원리가 무섭고 신비로운 거예요. 연합의 원리가 나쁜 불행한 일에 적용이 되면 정말 무서운 거죠. 좋은 일에 적용이 되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주님과 우리의 연합의 관계, 이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데 그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현실이에요.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2018년도 지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각자의 관계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요점이 무섭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화 관계다. 그럼 무서운 관계예요, 무서운 관계.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죠. 그 연합의 관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연합의 원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의 관계. 다른 모든 관계들은 한계가 있어요. 가족의 관계도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기억 속에는 오랫동안 기억 속이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관계는 다 끝이 있어요. 박항서 그 감독이 베트남 감독을 그만두는 날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상관없어요.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우리의 연합의 관계는 다른 모든 건 다 끊어지고 다른 모든 건 다 사라지고 다 무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니 더 진하게 남아있는 게 진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요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건,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으니, 누가 이 영생의 줄기를 끊어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누가 해소시켜요? 우리 주님과 우리의 연합의 관계를 누가 해소시켜요?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떼어내어서 주님과 관계없는 자로 누가 만들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또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큰 복음이, 복된 소식.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원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영광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지 왜 이렇게 서론이 깁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조명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이 조명을 가지지 않고 이 본문을 보면 건질 것이 별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요? 아이고 예수님이 정말 좋으시겠네.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이 주셔서 이렇게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진술들이 그러하지만 이 본문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과 실체 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덩달아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보장을 담고 있는 놀라운 본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만유의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영화로운 영광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높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높아진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지금부터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 논리를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설교의 아주 핵심,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이 스테이크와 같은 이 점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잘 여러분들이 조심,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스프도 맛이 있죠. 스프의 스프. 그러나 지금부터는 스테이크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요. 그게 쉽지 않은 대목이니까.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분이신데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복귀하시면 되는 건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고 지존자이셨고 그 자리로 그냥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높이 되실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부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셨다?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런 생각이 와야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본래 신적인 본질로는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셔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건 수학적으로 풀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본질에 있어서 높아지셨다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할 만큼 완전하신 분이셔요. 하나님께 더하실 필요도 조금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덜하시는 분으로 변질될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더 높여도 언제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갈 그런 자리가 없어요. 이전보다 더 부유해지지도 않고 이전보다 더 가난해지지도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 그 이름을 만유의 높은 이름으로 뛰어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본체 되심, 하나님 되심 자체에 국한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자, 우리 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어 지존하시고 항상 영원히 영화로우시며 본질적으로 더 이상 높이 되실 수 없고 낮아지실 수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실 때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낮아지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은 그건 잘못된 신학자들이에요. 하나님 되시면 여전히 그대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말귀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여기서는 하나님의 본체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본체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중보자의 일을 높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다. 한번 따라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육신하신 중보자 그리스도로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아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루신 구속의 대업, 구원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값, 한번 더 해서 구원의 값, 구속의 구속. 구속의 큰 일로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어여삐 보시고 너무나 만족하셔서 그 일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과 그 일을 높이 광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셨어요.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자주 안 쓰시거든요. 우리는 뭐 툭 하면 쓰죠. 아유 쳐 죽겠네.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큰일 났네. 나 죽었어 이제.
늘 이런 말 그냥 툭 하면 죽었다는 말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을 물론 뭐 그 말 죽었다는 말이 굉장히 강조적으로 하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함부로 그런 말씀을 안 쓰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만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기도를 하셨어요. 3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신 후 잡혀 그 다음날 죽으실 때까지 모진 고난과 고문과 매맞음과 수치 그리고 처참한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형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쏟으시고 모든 물을 다 쏟으시고 목마르신 채 절명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구원자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 밑에 군중들이 외치는 고함 소리만이 들렸어요. 아버지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부르짖고 외쳐도 아버지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제자들이 낙담과 절망 속에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우리가 바랐는데 그 모든 기대가 무너졌다. 이제 끝이 났다. 돌아가야지. 옛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옛날로 돌아가야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끝이 났다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끝이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장사한 지 제3일에 무덤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응답인 것입니다. 높이셔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한 그 내용 속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누가 사망의 고통을 풀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요?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의 거하리니 예수님을 높이셔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 전체가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렇게 희망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은 희망에 거할 만한 것이 못 돼요. 희망에 거하려고 하다 보니 곧 될 것 같은데 또 안 돼요. 됐다 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원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높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당신의 뜻에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그 이름을 만유 위에 지극히 높이셔서 뛰어나게 하셨어요. 어느 피조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까? 어느 피조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원토록 산 자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죠. 그것은 나사로의 그 부활은 영원한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또 나사로도 또 죽었어요. 이 세상에 어느 피조물, 어느 존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만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로서 성육신하신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중보자의 이름이 만유 위에 뛰어나 계십니다. 이걸 덜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열한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시고 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주님께 주셨어요. 그래, 이전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를 쥐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서 그 놀라운 신분으로 만유를 주장하는 그런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중보자를 모든 일을 이루신 일에 대한 상급으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신 상태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람이셔. 영원히 그리스도셔. 이미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걸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따라 하십시다.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높이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구주의 그 신분으로서
더 이상 높아지실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높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도 하나님이셔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성육신하신 이후에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아서 모든 걸 다 통치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러니 그 우리의 구주 그 주님이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모든 역사의 고삐가 손에 들려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 백성과 모든 만 나라 열방들의 모든 권세를 누가 쥐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과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영원한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그를 믿는 우리를 영원롭게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역사의 의미는 다른 어떤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여러 가지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토인미 같은 사람은 역사를 연구했는데 역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문명이 일어나고 문명이 그렇게 발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래 문명이 또 그 문명이 쇠퇴하고 다른 문명이 오고 그러면서 역사가 흘러가더라. 그건 하나의 현상의 현상, 나타난 현상. 그러나 그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시려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한 역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주로서의 그 그리스도로서의 중보자로서의 그 놀라운 일 속에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2018년의 날들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2019년도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희망에 거하게 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그래서 그 주님 안에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완전히 이루어질,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입니다. 그 영광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내다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이제 좀 일찍 끝난다 그랬는데 여기서 설교를 마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한 7분 정도만. 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과 우리는 연합의 관계에 있어 우리 주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요, 우리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 주님의 영광과 영예가 우리의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치적으로 그게 맞는데 우리의 본성의 연약과 우리의 연약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영화로우심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생각은 드는데 실감이 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는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시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시기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연약을 극복하고 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그리고 우리의 영광의 보장이 무엇인가를 실감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것은 우리 것인데 아이고 이게 실감이 나질 않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끔찍이 사랑했으나 17세 나이에 짐승이 밥이 되어 죽은 줄 알았던 요셉, 알고 계시죠? 요셉을 생각만 하면 야곱의 마음이 점여오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끔찍이 사랑해서 늘 색동옷을 입혀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래서 형제들이 시기했어요. 그 요셉, 곡식을 얻으러, 기근이 와서 곡식을 얻으러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너희들 왜 그렇게 하고 그러냐, 그 애굽에 가서 곡식이라도 얻어와, 이 기근 때에 어떡할 거야. 그래서 거기 애굽에 내려갔던 그 형들이 올라와서 아버지, 그 요셉이 애굽에 총리 대신이 되어 있어요. 실감 나는 얘기야, 안 나는 얘기야. 그러니까 야곱이 너희가 나를 또 더 슬프게 하리라. 요셉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만 해도 가슴이 점여오는데, 당시 애굽은 보통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최고 부강한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어려우면 다 애굽에 가서 손을 빌어서 곡식 좀 주세요. 그 애굽이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나라에서 행정국의 국장을 지낸다 할지라도 춤출돼요. 덩실덩실 춤을 출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라고요? 총리 대신이 됐다는 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 일이 사실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언제 믿었는가?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했다는 것은 거의 까무러쳤다는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고 그냥 요셉의 이름만 생각나도 그냥 그때 요셉이 죽었다고 요셉이 옷에다가 짐승 피를 훔쳐갖고 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들들이거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을 하니까 심령이 말로하시 쇠미해졌어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래도 계속 아니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형들이 아무리 많이 그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그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아버지 가서 모시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형들한테 무얼 같이 보냈다고요? 수레, 병거, 최고의 지금으로 하면 전보 제뜨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예? 전보 제뜨기를 보내가지고 1등칸도 아니고 특등칸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와 그 권속들 전체가 타는 제뜨기를 보냈어요. 몇 호기를 보내는가? 1호기를 보냈어요. 1호기. 그걸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어요. 이 대목이 감격스럽잖아요. 저는 이 대목을 처음 읽고 처음 그때 은혜 받을 때 이 대목을 읽고
도성 안에서 이 대목을 읽고 눈물이 너무너무 나서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다른 애들이 볼까봐 밖으로 나와서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이 대목을 보면서 울었어요.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 야곱과 그 요셉의 심사를 생각할 때 어찌 그냥 그걸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기운이 빨떡 나서 뭘 보더니요? 수레를 보더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낸 수레가 무엇입니까? 중보자 그리스도로서 아버지께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되었고 우리도 함께 높아졌다는 걸 믿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요청대로 보낸 수레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게 하여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그리고 자기들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인식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치는 맞은데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이셨다는 말은 무슨 환상을 보게 하고 뭐 그런 건 보이셨다는 게 아니라 확연히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믿게 해주셨다.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리는 소리보다 더 확실하게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효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주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 필요인지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이제 오늘과 내일, 2019년 내일 모레면 2019년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또 믿음이 연약하고 쉼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불러일으키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고 이미 거듭났더라도 심령이 쉼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그 영광에 대한
선명한 이치가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닫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화로우심, 주님의 낮아지심 속에 저희의 높아짐을 확보해 주셨고, 주님의 높아지심 속에 저희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복락을 보장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보장을 저희로 믿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과 그 은혜를 어찌 다 우리가 알리오, 저희가 어찌 그 은혜를 다 찬미하리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영화롭고 영원한 은택인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19년 초 1월 8일부터 18일까지 이 놀라운 비밀의 영광을 더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도록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여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큰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